오늘 할렐루야 찬양의 오늘 본문에 그 분위기를 아주 딱 맞게 하면서, 제가 뮤지컬 감독이라면 이 음악을 딱 쓸 것 같아요. 그 장면, 딱 통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우리의 허구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기로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만든 거, 자신의 손때가 묻은 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가치를 갖고 살아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재건축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교회 건물이 건축한 지 40-50년이 이제 지난 도심에 있는 장충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굉장히 낡은 이제 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름이 이제 굉장히 더운데 교회 학교에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찜통 속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에어컨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에어컨 놓으면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물이 40-50년이 된 건물이라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에어컨을 놓으면 교회 건물이요, 전원이 전체가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본당은 어른들이 먼저 에어컨을 놓았어요. 이 바람에 이제 교육과는 에어컨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에어컨을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기의 이제 용량을 높여야 되거든요. 높이려면 이제 공사가 다 들어가지 해야 되잖아요. 이 공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이 낡았으니까 천정으로 배관을 다 이렇게 배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천정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선하려고 천장을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다 뭘로 모였냐? 재건축을 합시다. 이렇게 마음이 모였어요. 그래서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의를 하고 청사진, 교회를 이렇게 지읍시다 라고 하는 청사진까지 다 보여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은 진행하려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로비에서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쫙 하는데, 그 교회에 까치리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성이 까시고 이름이 칠이에요. 이 까치리 집사님 나오시더니 목사님 손을 딱 붙잡더니 그렇게 한마디 하더랍니다. 목사님, 섭섭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까치리 집사님이. 왜 까치리였겠어요? 평생에 다 까치를 그려가지고 별명이 까치리 집사님인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딱 손을 붙잡더니, 목사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겠어요. 저분이 또 어떻게 까치를 거리시려나, 또 어떤 말을 하시려나, 이 굉장히 부담감이 확 왔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왜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인즉슨 이랬습니다. 교회가 그 자리에 건축을 할 때 이 까치리 집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닌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자리에 건축을 할 때 청년이었던 거죠. 청년. 옛날에 여러분 건축물 어떻게 지었습니까? 예배당 지으면 다 무슨 색? 무슨 색 벽돌? 빨간색. 그렇죠? 그리고 벽돌 사이에 문양을 딱 십자가로 이렇게 돌출로 이렇게 앞쪽에 만든, 기억나시죠? 그랬던 시절인 거예요. 그랬던 시절. 그때는 교회가 건축을 하면 건축가도 있었지만 누구도요? 성도들도 다 같이 했잖아요. 밥도 하고 또 벽돌도 쌓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그 벽돌 몇 장 헌금 이런 거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런 것도 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 까치리 집사님이 그 건축을 할 때 짐을 그 벽돌을 날라서 거기를 하나씩 쌓는 헌신을 같이 한 거예요. 청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예배당을 드나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잘 모르세요? 이 교회가 우리가 조명이랑 다 리모델링을 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조명 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그거 늘 그 쳐다봐야 사람이 조명 하나도. 근데 이 집사님 그 예배당 드나들 때마다 얼마나 남다른 감동이었겠어요. 그냥 예배당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공간이 그냥 공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한다고요? 허물고 재건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잘 너무 섭섭하고 너무 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걸 알고 그 집사님 불러서 잘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고 이 작업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강조원은 이 목사님은 여기에 강조를 뒀어요. 그랬더니 그 까칠이 집사님이 다음 주에 교회 딱 오더니 목사님한테 봉투 하나를 딱 가져주세요. 목사님 건축헌금. 목사님 여기 강조를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건축이 지금은 잘 되어져서요. 아주 그쪽 서울 거기에 좋은 아주 예배당으로 또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당으로 잘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했다, 우리 교회도 건축하자, 이게 아니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심리요, 심리,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자신의 손때가 묻고요, 어떤 땀을 흘리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애착이 가요, 애착이. 아세요? 교회도 여러분이 뭔가를 해놓은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게 넘어서면 뭐가 생겨요? 집착이 생겨요, 집착이. 애착까지 좀 괜찮은데요, 집착으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사람이 실수해요. 그때 고집을 피워요. 그죠? 집착이 나오면 고집을 피웁니다. 그때부터 이제 서로가 다 어려워져요. 근데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일방적인 선물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자, 옆에 사람 검색해 봅시다. 검색. 자, 혹시 안 믿는데 앉아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 지금 아직은 없는 것 같죠? 네. 근데 꼭 가론 유다는 껴있다는 거 아시? 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어느 순간에 내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 하나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내 속에 만들어 놓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죠. 근데 정말 속 깊이 들어가면 그거는 자기 우상이라는 거 아세요? 자기 우상을 섬기는 믿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오늘 그 일이 일어나요. 2000년 전 오늘 주일날이요.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본문 내용 아시죠? 6월절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먼저 해야 됐거든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한 소문이, 뮤지컬 이제 음악 이렇게 이 음악이에요. 한 소문이 퍼졌어요. 어떤 소문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번 6월절에. 그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자 모두가 뛰쳐나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자리로 지금 뛰쳐나간 거예요. 12절 13절 보세요.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 방금 성가대 찬양하는 거 들으셨죠? 이 음악이 배경으로 쫙쫙 깔리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뻗어서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가는 그 길에 펴시는 거예요. 마치 왕의 행차처럼.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 간절한 열망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기서 외쳤다라는 이 동사를 봤더니요, 점점 더 크게 외쳤다. 근데 이 외침의 이 열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려면요, 그 당시에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얼마만큼 외쳤길래 이런 외침을 열광이라고 했느냐.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특별히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19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의가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실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했느냐.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6월절에 양을 잡는데 18만 6천 마리가 잡았다. 또 25만 마리를 잡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른 계산해봐요. 한 가족을 4인 기준으로 해서 양 한 마리 잡았다면 100만이 되겠죠. 그 다음에 5인 가족이라면 얼마예요? 125만 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따져서 1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있고 그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열광을 했다. 야구 열광도 대단한데 이건 야구하고 비교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다면 여러분, 병행 본문에 예루살렘의 땅이 지축이 흔들릴 정도였다. 이 표현이 맞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열광을 했으니까요. 조금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뜨거운 열광이었는데 왜 그렇게 열광했냐는 거죠. 왜 이렇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우리의 광복절과 같습니다. 광복절.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그 날이 바로 6월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더구나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은요, 로마의 통치 아래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상황이 똑같죠. 자신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죠. 모세. 그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 자유, 해방을 시켜준 거잖아요. 근데 자신들은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여러분, 기대감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이 안에서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지금 환영하는 것은 무엇을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환영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열광한 걸까요? 17절 18절 보세요. 그 이유를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예수님을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맞이했다고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지금 이미 썩고 있는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무덤으로부터 나왔어요. 살아난 거죠. 이거를 누구가 본 거예요? 그때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봤으면 뭐예요? 봤으면 뭐합니까? 소문을 내잖아요. 온 예루살렘에 이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뛰쳐나온 사람들은 성경에 오늘 뭐라고 기록한 거예요? 왜 그렇게 뛰쳐나왔대요? 왜 이렇게 열광했대요? 나사로의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열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열광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갖고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고도 남기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들의 열망은, 이들의 열광은, 이들의 환영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그 왕,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향한 열광이었던 거죠. 이거는 예수님을 모르고 외치는 열광입니다. 예수님은 몰라요. 이분이 왜 예루살렘에 오시는지 전혀 몰라요. 모르면 이들 안에 어떤 메시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들의 열광은 다른 열광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위한 열광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로부터 2000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냐는 거죠. 2000년 전에 종료주일 호산나 호산나 이 많은 무리가 열광했던, 예수님을 모르고 열광했던 이들의 이 열광이 지금 이 시대에는 없느냐는 거죠. 우리를 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주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고, 그 주님이 거기에 있고 그 주님을 아는 것이 그 자리에 가는 거여서 나는 그 자리에 가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본능과 이기심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의 하나님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주님을 만들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모르면 내가 원하는,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본능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탐욕을 채울 주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천국에 가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이런 예리한 통찰력으로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반쯤 짓다가 버려진 망루에 파편이 널려있는 모습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경고를 무시하여 우선 멈춰서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무작정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늘날 기독교에게 커다란 문제거리인 이른바 형식적인 기독교가 생겨났다. 기독교 문화가 퍼져 있는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점잖은 듯 하면서도 사실은 얄팍하기 그지없는 기독교라는 허울을 쓰고 있다. 그들은 품위 있게 보일 정도로 종교에 참여하지만 불편할 정도로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들의 종교는 크고 편안한 안락의자와 같다. 그들의 종교는 인생의 극심한 지루함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한편 그들의 편리에 맞추어 입장과 형태를 바꿔준다. 그러므로 냉소가들이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을 욕하고 종교를 현실 도피주의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 전혀 놀랄 까닭이 없는 것이다. 이 시대의 기독교를 즉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럼 왜 우리는 이 소리를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실상이 맞습니까? 내가 믿는 바 그 예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 맞아요? 아니면 내가 만든 허상 아닙니까? 나의 본능과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을 충족해줄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만들고 있다면 2000년 전에 이 물이나 우리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불과 닷새우, 주일로부터 딱 닷새우에 뭐라고 열광을 다시 바꿔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열광이 바뀌죠. 여기에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무리드나 변함이 없습니다. 다 한 통속이 됩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 아니었거든.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 그 허상과 실상의 메시아가 일치가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상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허상을 지켜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허상을 지키기 위해서 실상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열광했던 이 무리의 모습이 오늘 나 아닙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십니까? 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의 모습은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종료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만약에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다시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우리 때문에. 왜요? 내가 만든 예수를 믿고 사니까요. 허상을 지키기 위해서 실상을 죽이는 이 무리들하고 동일한 그 신앙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무리가 내 모습이라면, 이들이 나라면 어떻게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였어. 같이 읽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뭐가 됐대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왜 말씀은 못 박았느니라 했는데 왜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정욕과 욕망과 이 본능이 살아납니까? 왜 살아날까요? 말씀이 틀렸나요? 아니죠. 내 안에 내가 만든 예수님이 있는 거죠. 내가 만든 허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러셔야 돼. 주님은 이런 분이시야. 내가 만든 허상. 사람들이 이 허상을 지키기 위해서 실상으로 오신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안 따라요.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좁다란 길, 좁은 길, 가시밭길을 따르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안 따라요. 이왕이면 넓은 길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거든. 하나님이 이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죽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요 한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무슨 이야기를 책에 썼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80살 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손주 한 명을 키우고 있었어요. 아들이 먼저 떠났기 때문에. 근데 자신도 이제 언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남아있는 손주에게 가장 중요한 유언, 이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손주에게 그랬답니다. 내가 언제 너와 작별하게 될지 모르니까 아주 소중한 걸 남겨주고 싶다. 옷을 단정히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손주의 손을 붙잡고 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손주의 아버지, 자신의 아들이 묻혀있는 산소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내 아들이자 내 아버지인 사람이 잠들어 있단다. 내 아버지는 예수가 예수인 것까지는 알고 믿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러니 너는 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내게 마지막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란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바 그 진리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허상입니까? 이 한 주간의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와 부활주일 이어지는데요. 나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그것을 점검하고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그런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